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 신약 성경방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2주차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저희들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또한 저희가 그동안 배운 것들 단지 아는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에 녹아지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데 더욱더 열정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배우고 안 지식들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 이제 드디어 12과에 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열방제국은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예요.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두 가지인데 사실 이 제목은 공동서신에도 약간은 해당이 되지만 주로 요한계시록에 좀 더 가까운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목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모든 성경방, 신약, 구약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대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공동서신만 할 것 같아요.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동서신이 이제 그 자체도 많지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자세히 하다 보면 한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공동서신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히브리서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잠깐 볼게요. 예, 복습하는 시간인데 잠깐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것들 간단하게 저희가 복습을 해보면 바울 선교여행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 바울 선교여행 시작점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 예, 수리아의 안디옥. 왜냐하면 BCD 안디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아 안디옥 기억을 했죠. 그리고 이들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그리고 나서 살라미,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로 가고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 만났던 곳이 여기였죠. 그리고 버가, 사실은 안탈리아 통해서 갔을 건데 이제 버가로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가가 도망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그리고 루스드라, 이 지역 교회들을 다 도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쫓아왔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죠. 또 여기에서 만났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사울이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여기에서 이제 다소로 가서 돌아갔으면 굉장히 편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실망했을까봐 그리고 자신이 복음 전하는 곳에 다시금 용기와 희망과 이제 복음을 좀 이렇게 다시금 사람들을 북돋기 위해서 돌아가죠. 어디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안탈리아로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여기서 끝나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가 끝나는데요. 2차 전도여행 볼게요. 2차 전도여행 보시면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시작을 하죠.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고향길 지나갑니다.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코스였었던 곳 돌아가고요. 그리고 에베소로 갈까 무시아로 갈까 하다가 드로아까지 가서 여기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는 관문도시였고요. 빌립보에서 처음 유럽 교회가 생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편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큰 전도를 하지만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바울을 또 쫓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이 쫓겨나면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던 베레아, 그러나 여기까지 쫓아오니까 이제
바울이 도망가죠. 예, 이제 안전하게 탈출을 하게 돼서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아테네에서는 혼자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연신학 논쟁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홀로 고린도로 떠나죠. 고린도는 당시 최대 도시였고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 반을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귀중한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드림팀도 다 여기서 다시 만나게 돼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되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길은 이제 그 육로로 통하지 않고 에베소를 가요. 왜 그러냐면 2차 전도 여행 중반에도 에베소를 갈까 했었죠.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지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는 이제 바울 마음에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에베소 일단 방문하고 여기서 팀이 나눠집니다.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죠. 여기서 먼저 사역을 하라고. 그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아마도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볼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문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다른 그 공동서신의 다른 서신이나 아니면 또 바울 서신하고도 또 다른 문체를 보이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대적인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볼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킹제임스 번역이 처음 번역이 될 때는 이게 바울의 저작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는 바울 저작이 14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울 서신은 이렇게 그 이제 수신자명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문체의 다른 점들을 들어서 바울 서신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오늘날 정설이고요. 예, 그래서 아볼로일 가능성이 많다. 예, 아볼로는 이후에 고린도로 건너가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예, 크게 데이고 이제 다른 데로 또 떠나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도를 통해서 가이사랴, 이제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도였죠. 예, 가이사랴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다음에 다시 수리아 안디오로 돌아갑니다.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걸 아주 재빠르게 말씀이 넘어간 거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3차로 넘어갑니다. 3차 마찬가지로 2차랑 비슷하게 출발해요. 여기까지는 2차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2차는 헤매다가 드로아로 갔다면 3차는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로 갔다가 중간에 이제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제 고린도를 한번 다녀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둘렌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아소로 갔다가 드로아 갔다가 이제 2차 전도여행처럼 그렇게 이제 자신이 사역했었던 곳을 돌아봅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보는 건데 나중에 돌아가는 길도 육로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해적들이나 아니면 그를 노리는 암살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육로로 다시 가게 되는데 하여간 그가 선교했었던 곳을 돌아보기 위해 이렇게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요. 고린도전서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고 그리고 디도가 그것을 전해주고 다녀온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녀서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서원한 것대로 그가 이제 나중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머리를 깎음으로써 자신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고 들어와 아서 미들레네까지 갔다가 여기서 에베소를 건너뛰고 밀레도라는 곳으로 가죠.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요. 바다라 지나서 두로로 가서 여기에서 예언자들 만나고 교제를 하고 가이사랴에 가서 예언자들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자기가 잡힐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 2, 3차 전도여행까지 저희가 개관을 다시 한번 봤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개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이유는 그
반복해서 보는 이유는 기억하시라는 거. 예, 저희 이 교재의 특징은 반복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이라도 이 지명들 익숙해 놓으면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아, 이때가 이쯤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기가 좋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보시면요. 오늘의 포인트, 기타 공동서신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정리한다. 공동서신 몇 권이죠? 총 8권입니다. 그 공동서신은 특징이 있죠. 바울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으로 발송이 됐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는 로마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는 디도서. 그런데 공동서신은 반대로 발신자의 이름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사실 서신을 그 여러 장 쓰고 많이 쓰고 이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인쇄술도 없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보통 모든 서신들은 회람 서신이었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은 초기에 그렇지가 않았었죠. 바울 서신은 특정 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볼 때는 항상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걸 가지고 집중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공동서신은 모든 교회들,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에 보내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람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가든지, 그리고 이제 수신자를 보면 여러 수신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가 보든지 이 쓴 사람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썼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자,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발신자의 어떤 위치나 무게를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죠. 그리고 사실 당시에 글을 쓸 때 항상 그렇게 하는 편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그 1세기 주후 뭐 주전 주후 1세기 이때쯤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자의 이름을 따는 제목을 많이 썼거든요. 그것도 이제 공동서신이 당시 시리아하고 비슷한 그런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번 예수행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 위에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끼워 넣기, 그리고 공동서신 공부하기. 오늘 이제 1번과 2번을 위주로 해서 보게 될 겁니다. 스카치 테이프는 제가 빨리 읽을게요. 바울은 결국 참수되어 돌아가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도 죽었습니다. 사실상 바울 서신이 끝나면서 신학 스토리는 마감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 사건 이후 이어지는 사도행전 그리고 열방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결국 신약의 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사건들 속에서 쓰인 바울 서신들이 얽혀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 난제였는데 드디어 우리는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에서 흐름이 끊어졌네요. 개미들이 길을 따라 긴 행렬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길을 끊어놓으면 개미들이 당황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예수 행적과 사도 행적이라고 하는 긴 행렬을 따라왔는데 그게 끝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약 성경의 목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랍니다. 오늘은 이 성경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편지와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계시록도 편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편지인 셈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하튼 이 두 부류의 책들은 역사적인 흐름 없이 간간히 나오는 책들이어서 그냥 한 권씩 따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동안 사도행전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서신서를 유기적으로 공부한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공동서신을 정리하면 재미있을 겁니다. 성경 목록의 위치부터 도표를 보면서 탁 갈무리 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면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신약성경 100년 역사와 27권 목록 다이어그램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제가 자료로도 나누어 드렸었고요. 빈 걸로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그게 그대로 나오는데, 주후 1세기 예수 중심의 역사 기간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사도행전 중심의 역사 기간,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를 그냥 쭉 일렬로 공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기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 이후로 활동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거의 사도 요한 말고는 없어요. 이제 그 신학자에 따라서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뭐 주후 70년 뭐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 70년 이후에 활동했다라고 해서 정확히 이 책과 같이 드러나는 것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은 사도요한 중심의 역사기간이라고 저희가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의 탄생.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주전 4년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30년이라고 그냥 잡는 거예요. 저희가 뭐 어디에도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를 했는데 이때는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혜성같이 나타난 이 사람이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중간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사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콘실, 카운실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예. 이후에 20세기까지 이어지는 공의회 운동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는 신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신본주의라는 것이 다분히 민주적인 절차와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였죠. 예.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냥 기도하고만 항상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를 함께 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2차, 3차 전도여행을 기간이 있는데 1차 전도여행 2년, 2차 전도여행 3년, 3차 전도여행 4년 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연도를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가는 시간을 60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2년간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택 동안 2년 동안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1차 과목은 2년간 있었고 잠깐 풀려나는 기간이 있죠. 그때 4차 전도 여행 아마도 서바나에 갔다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페인에 갔다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66년 이때가 이제 네로 황제가 미쳐가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화형에 처해지죠. 쿼바디스 영화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화형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화형을 당하니까 이제 네로가 그걸 보고 더 미쳐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제 2차 감옥행위였고 68년경에 아마도 참수되어서 순교를 했을 것이다. 베드로도 이때쯤 순교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나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 기록했었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어디에서 쓴다고요? 다 고린도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나중에 한 권 더 쓰죠. 로마서. 그것은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쓰고요. 고린도 후서는요. 마케도니아에서 쓰고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고요. 그래서 고린도가 많은 서신서가 쓰여진 곳이다. 그리고 나서 1차 감옥 생활에서 쓰게 되는 4권의 옥중서신 골몬, 앳빌.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곳에 가고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3권은 거의 비슷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는 조금 다른 곳이었죠. 마케도니아에 가는 서신이었고 이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4차 때와 2차 감옥 때에 쓰게 되는 것이 목회 서신인데, 그래서 바울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는 것들,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바울 서신 13권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복음서는 언제쯤 쓰여졌을까?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이 대부분 정통적인 그런 의견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거 그냥 쓴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생한 표현들도 많이 있고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자료로 해서 글을 썼는데, 마가복음과 더불어서 또 다른 자료가 예수 말씀 자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마가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마태와 누가만의 공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는 마가를 좀 다듬어서 썼고, 그리고 공통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또 다른 자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이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 자료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 이 성경들은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입체적으로 각각 개성 있게 특성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냥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공관복음이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이 나왔는데, 사도행전은 2차 감옥 이전에 4차 때에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의 2년 감옥 생활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가 4차 전도행이나 그 이후 일도 기록을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누가도 순교를 당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밖에 기록이 없다. 이후에 이제 그러면 그 공동서신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대부분 이때와 비슷한 때로 잡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대략 보시면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도 그냥 이게 고린도에 전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 이거 참 괜찮은 글이야, 잘 정리가 돼서 하면서 사람들이 베껴 쓰고 돌려 읽고 어느 정도 그러고 바울의 서신들이 교회들에 잘 전해진 이후에 공동서신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공동서신 내용 중에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서는 바울 서신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바울 서신 함부로 해석하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 읽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런 것들도 이제 베드로서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비교적 일찍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 이후로 한 10년간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록된 거다라고 봐서 가장 일찍 기록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야고보서는 모든 신약의 기록 중에서 가장 유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복음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 아직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분명히 이게 다른데 여전히 그것에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점점 더 이 다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여전히 그 유대교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서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사실 베드로전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때에 기록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이고, 저희가 그 바울 서신할 때도 고린도 후서나 그런 데 보면 거짓 선지자들, 저 위대한 사도들,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몬이라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오죠.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도들이 성령 내리는 것을 보고 돈을 내고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예. 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서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영주주의의 시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간에서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 사이에서 돈을 벌어 먹으려고 그냥 떠돌이 강사를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사도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표적인 효시가 바로 시몬이었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 매관 매직하는 그 성직 매매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서신서의 바울 서신서의 후기하고 비슷한 연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70년 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이거는 유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일이었어요. 더 이상 예배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이 히브리서는 그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히브리서 내에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나 어떤 언급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아서는 그 이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쪽으로 봐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90년대. 그리고 요한복음과 아울러서 요한 1, 2, 3서 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요.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내용의 다른 장르다. 어떤 한 사람이 사랑 이야기를 쓰는데 자기 사랑 이야기를 시로 썼다가 연극 대본으로 썼다가 아니면 편지로 썼다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다. 같은 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요한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이 요한의 책들 가운데서 다양하게 나오고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요한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뭐 666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음모 이론이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뭐 베리칩 나왔다가 지금은 뭐 666 바코드, 베리칩 그리고 지금은 또 뭐예요? 코로나 백신 이걸로 우리를 뭐 포로로 삼는다 이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발 그런 음모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싹 예, 절교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8권의 책들이 이렇게 아래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 교과서에는 여기 다 내용이 비어 있죠. 이제 저희가 한참을 읊었으니까 이거 나중에 숙제로 한번 빈칸 채우기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답도 이미 드렸고 책 찾아보면 정답도 있기 때문에 다 참고로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서신으로 저희가 넘어갈게요. 예, 다시 이제 창을 껐고요. 2번입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편지들을 보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도 계속 활동 중이었다. 예, 이것이 동시적인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봤지만 다른 사도들도 열심히 각자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에 남아있지 않죠? 왜요? 누가가 사도 바울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료가 있었잖아요. 누가가 이제 본인이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됐었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70있죠? 그럼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 예, 스데반 사역 이후로부터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의 부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아주 약간의 일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동서신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거예요. 이 이후에 연관된 사역들은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또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그 요한의 글에서는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반모섬이 에베소 근처에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폴리갑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예,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그가 에베소의 감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활동을 했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낸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가게 되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위임, 대명령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이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었다는 것. 그래서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1파, 2파, 3파 퍼져나갔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고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울이 활동했고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다양한 곳에서 다른 제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저희가 바울 활동할 때 바울 중심으로 봤지만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이런 사람들도 다 바울의 제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어디선가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활동을 하다가 함께 만나서 동역자가 되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 중심으로 봐왔지만 공동서신 각권 공부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먼저 한번 볼게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즈음에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자,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다. 그 야고보는 누구일까? 이제 우리가 아는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5명 정도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5명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보통 2명이나 3명 정도 알죠. 그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사도 야고보가 있고요. 또 작은 야고보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또 2명의 야고보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동생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언제 회개를 하냐?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 따로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리고 또 따로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은 훨씬 더 뒤의 일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고 그때 야고보는 내 형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냥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이 야고보가 형을 핍박했었던 이유는 명백해요. 어떤 거였을까? 이 야고보는 굉장히 철저한 신앙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쩌면 열심당원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 복음서 할 때 열심당원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당원들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를 받고 나의 이전 몸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열심당원들도 있었고요. 또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야고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보다 더 철저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야고보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약 10년간이나 든든히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성격이 다급하고 그랬었던 베드로는 밖으로 계속해서 돌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챙기게 됐었던 거죠. 자, 여기 다 함께 읽어봅시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에 한창 혼신을 쏟아 일하실 즈음 야고보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얘기, 문단 마지막에 보시면요, 예수 승천을 목격하고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령까지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이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령 감위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리더가 됩니다. 야고보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 어떤 생각, 어떤 관심을 갖고 사역했는지 그의 편지를 보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주로 했는지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를 만납시다. 야고보서라는 책보다 야고보라는 사람을 먼저 그려봐야 책도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책을 조금 같이 보면서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서신 두 번째 책이거든요. 히브리서, 그 다음 야고보서. 이것도 이제 분량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자,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는데, 대부분 신약학자들이 이 표현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지파는 이전 지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당시에는 12지파가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 없어졌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고요. 그러면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 남아있는 유대 쪽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주로 유다인, 그리고 일부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에 흡수된 시므온 지파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던 레위 사람들, 이렇게 4지파밖에 남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보다 영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것이 다분히 유대적이고 유대인들을 주목해서 쓴 글이지만 이것은 초대교회 모두를 위한 글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쓰는 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주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를 보게 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 퍼뜩 생각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이제 1장 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제가 지난번에 인내라는 열매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인내라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모습들 중에서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맺기 어려운 열매가 인내다. 왜? 이제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거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볼 때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맺혀지지 않는 열매가 이 인내라는 거다. 이 인내라는 말을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영어 단어에 인내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이 여러 개가 있죠. patience도 인내고요, endurance, perseverance, 다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patience는요, 수동적인 인내예요. 맞으면 계속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참는 거, 이게 patience입니다. 그런데 perseverance나 endurance는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가지 못하게 막 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나아가는 거. 액티브한 인내가 perseverance나 endurance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patience가 열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는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patience보다는 perseverance나 endurance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고생담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가 그런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갔었던 것. 저는 언젠가 그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통일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인들이 통일에 집중하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열매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논객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일을 진짜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것에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의 결과를 조금씩 맛볼 수 있을 거다. 혹은 그때 결과를 못 보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저는 이 항목이 바로 perseverance나 endurance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조금 그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좀 뭐랄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볼게요. 오직 믿음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아라, 인내해라. 그래서 반복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1장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27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해 보이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야고보도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보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러움이 없이 정말로 정결한 경건이 있는데 그 경건이 어떠한 경건이냐?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속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을 보시게 되면 2장 8절에 그 중요한 두 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야고보서의 핵심되는 구절은 2장에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딱 한번 눈으로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행함이라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올까? 네,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구절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렇게 해석해요. 23절에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이제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행함을 강조하고요. 가장 유대적인 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증거해왔던 주요 가장 중요한 그 교리 중에 하나 이신칭의 이것과 그럼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룰 것인가. 또 이 야고보서는요. 가톨릭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톨릭 역시도 이 행함, 고행이나 뭐 선행 쌓는 것 이런 것들 공덕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가톨릭하고 일반 개신교하고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이들 가운데 중요한 대화 주제가 뭐냐면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믿음만인가? 아니면 행함도 포함되는가? 이게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제목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결코 뗄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조금 제가 보수적인 신앙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개신교 이신칭의와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다 중요한데 비대칭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믿음 안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자, 슈바 있죠.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정말 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어요. 행함이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똑바르다면 행함도 당연히 뒤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 있고 믿습니다 이것만 하고 행함이 없는 이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자, 그런데 믿음만 있고 실천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냥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 종교 활동에만 열정을 내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좀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의 행동은 무신론자와 똑같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자, 루터가요, 이신칭의를 주장하고 그 행함과 공덕사상 다 배격했어요. 그런데 루터 역시도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언제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령 루터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기까지 그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지갑이 회개한다는 것,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나누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고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의롭다함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루터는 야고보서를 배격했어요. 뭐라고 배격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낱 흩날려 버릴 거고 중요하지 않다. 로마서는 복음 중에 서신서 중에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갑교취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행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루터 역시도 행함을 언제나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아주 구체적인 내면 생활에 지침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3장 이후로 보게 되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아무리 말조심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지금 저와 함께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을 하셨고 특히 이민 사회에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었고요. 정말 그리고 특이한 경험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퍼지다 보면 정말 인격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나 먼저 말조심을 하고 우리의 혀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겠다. 야고보는 의인이라고 소문이 났고
그의 별명이 있었는데 낙타 무릎이었죠. 너무 무릎 꿇고 오래 기도를 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고, 예, 그래서 심지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성전 위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이제 아니에요. 그 성전 위에서 야고보를 협박하면서 이제 밀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를 밀쳤는데 야고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질 때 무릎으로 떨어져서 살았다. 왜냐하면 무릎이 워낙 이렇게 낙타 무릎으로 튼튼해가지고. 예, 이제 꾸며낸 이야기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관절이 굉장히 민감한 관절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겠냐면, 그만큼 이제 야고보는 무릎으로 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정도 하고요. 유다서로 넘어갈게요. 유다서를 보게 되면, 예,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직전에 나오죠. 그리고 한 장짜리 서신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유다서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경이라고 하는 그 저자의 이름을 꾸며서 쓴 기록, 예, 그러한 기록을 인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저희가 연구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거짓 교사를 꾸짖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특별히 이 배경으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당시에서는 없었던 건데,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함께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다른 특징인데, 하나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예,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생각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다. 이게 한쪽 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극도의 고행을 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그 나쁜 일 하는 그 수도사가 다리에 이렇게 철끈으로 딱 묶는데 무슨 철심 같은 게 다리에 콱 들어가게 되는, 예, 그런 고행으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꾸만 자기 육체적인 모든 정욕도 끊어내고 생각도 끊어내고 힘도 끊어내고 그런 것들. 반대쪽으로는 방종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게 이제 그 자신의 영과 그리고 우리 육체를 끊어내는, 그래서 이걸 영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삶과 신앙과 뭐 믿음, 이런 것들이 영과 육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헬라적인 사고에서 보면 항상 영과 육이라는 것이 있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 언제나 유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도 봐야 되고 로마서도 봐야 되고요. 누가복음, 이제 공간복음도 보고 영적인 복음에 요한복음도 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예,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의 배경은 이런 영지주의와 거짓 선지자들. 이 영지주의는 유대교적인 가르침에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이제 그 이들이 가르치는 신학적인 좀 특이성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우 이렇게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복습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만 왔다고 생각해요. 인성은 그냥 아기 예수, 그냥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 그 청년의 몸속에 메시아의 영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상하죠? 이상한 이론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천지창조를 한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믿는 굉장히 이상한 신학적 체계를 따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책 중에 하나가, 혹시 이제 들어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마복음서 같은 거, 예, 영지주의하고 관련된 서신, 예, 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경에서 다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모프의 성경,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배제된 성경 비슷한 것들, 도마복음서라든지 뭐 이제 뭐 모세 승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내용과 그런 거에 황당한 내용들도 참 많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유다서에서는 모세 승천기 내용을 조금 인용한 게 있어요.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거 숙제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키워드는 이제 거짓 교사들 망해라. 예, 유다서 3절서부터 16절까지 이게 주로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12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예, 굉장히 예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술적으로 저주를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영에 속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쪽으로 가려고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관점은 베드로와 동일하다. 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여러 비방 중에서 여기 보시면요. 그 음란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육적인 음란을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특징이 방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음란한 행위들을 했어요. 다빈치 코드 영화에 보면 잠깐 그 책에도 나오는데 그 애찬식을 이 사람들은 비꼬았죠. 꽈서 애찬을 하면 이것을 육체적인 사랑의 잔치로 바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방종들 그리고 이런 음란한 것들. 그런데 이게 또한 영적인 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세속 권력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이것들이 다 영적 음란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베드로전서. 자,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예, 일단은 저희가 마가복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제 베드로의 표현과 베드로의 말이 많이 섞여 있지만 그런데 마가가 썼죠.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로서 항상 함께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함께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1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 지명들 다 익숙하시죠? 소아시아 지역들. 예,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예, 디아가 적두사죠.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뿌린 나그네들 이들에게 이제 보낸 서신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내용이 다채롭고 풍요로운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을 그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베드로 전서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S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 salvation, 구원이죠. suffering, 고난, 그리고 submission, 순종. 예, 베드로가 강조하는 세 가지가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다. 3절에 보시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아있는 소망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구원까지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난받는 거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구원과 고난과 순종, salvation, suffering, submission. 예,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베드로전서를 그 제목을 예전에 이렇게 정한 적이 있어요. 고통의 바다를 지난 구원으로의 항해. 예, 그렇게 베드로전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저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건 따로 숙제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 순종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고난을 이겨내라, 참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양떼를 목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그네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죠.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기억해보는,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죠. 중간부터 볼게요. 12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죠. 세상 사람들은 보다 읽기 쉬운 성경을 보기를 원한다. 그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다. 우리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9절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도 그 고난을 우리가 뒤따르라라는 말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5장 13절 보시게 되면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로마를 의미한다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라고 직접 표현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그것을 바벨론, 왜냐하면 바벨론까지는 많이 그 활동한 이력이 없는데 왜 바벨론이 나왔을까? 대부분 다 로마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도 이어지게 되죠. 베드로후서는 유다서하고 비슷한데 종말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참 제가 베드로전서 보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페트로스 바위잖아요. 그래서인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돌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후서는요, 그 유다서와 비슷한데 우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 4절이 저는 굉장히 참 좋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게 이제 저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오해를 할까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우리가 거의 이제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신학자, 고대 초대 교부들은요, 세상의 신격화라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발전하고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제가 늘 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덕목들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명확한 약속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쓰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5절, 16절 한번 여기만 볼게요.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 서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모든 편지 중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것을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바이블 코드라고 해서 그리스어는 다 숫자하고 대응이 되잖아요. 이 성경 알파벳을 분해해서 숫자로 해가지고 숫자로 자꾸만 뭔가를 풀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상징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징들도 성경에서 쓰지만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막
이렇게 비비꼬고 어떤 신화나 아니면 이것을 음모론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상한 신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서로 엮이는 것들을 이걸 보고서 이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상한 이제 세상의 논리와 이론과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까지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핵심만 저희가 짚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마지막 정리하는 것을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수업으로는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수요일은 이제 쉬고요. 토요일 날 일주일 쉬고 토요일 날 마지막 수업을 하고 그때 이제 전체 정리하고 질의응답하고 이제 그날 저희 책거리 하고 마치는 걸로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토요일 끝나면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간단한 숙제니까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이제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료증을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봤었던 이야기들 이제 그 바울의 이야기부터 이제 신약의 흐름들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야고보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그냥 그 믿음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거 좋지만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제한적이었었던가 그리고 우리 행함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존경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행함이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생터에서 말하는 우리 표현 있죠? 우리 구호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아름답게 살아갔었던 모범이 되게 살아갔었던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저희 역시도 저희 삶에서 늘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늦은 시간에도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때로는 힘든 세상에서 코로나 환경에서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힘나는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